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루트로 계속 똑같은 일상생활을 반복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지내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만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감사, 제가 하고 있던 오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어스틴 지역에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한 만큼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에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스틴에 오기 전부터 어스틴에 계시던 분들과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연락을 하게도 됐고요. 아직은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소식도 가끔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과도 오히려 더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명히 다른 시대가 되었던 만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제는 좀 더 넓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한 선교사님과 함께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되돌아보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눠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안에 뭔가를 좀 체험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챌린지를 받아서 새로운 리프레시가 뭔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과 지금 양육을 줌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만 맞으면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또 그 만남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신앙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 양육에 대해서 항상 양육을 받을 때 보면 숙제가 있잖아요. 기본 교재를 가지고 숙제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1 제자 양육 책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만남은 사건을 일으킨다. 맞는 말이죠.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겪어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스 히딩크와 또 태극전사들이 만났을 때 엄청난 정말 큰 2002년도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지금 이렇게까지 함께 올 줄 알고 계셨습니까? 후회하시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폭발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진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어서 좋은 분이셨어.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나에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계획을 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만남을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양육을 받으면서 또 만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삶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과 만났던 기억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만났던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집회에 가서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또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만큼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출발점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즉 영생을 위한 첫걸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정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만남은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란 찬양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성도님들끼리의 만남, 또 가족 안에서의 만남,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제가 계속 그 코로나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회는 또 어떻게 변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 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었냐면요, 우리 모두는 리더들이잖아요. 가족 안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리더가 되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내가 부하 직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도 우리 가운데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아닌 자리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 어느 공동체, 또 어느 곳에선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또 번성하라, 또 모든 것들을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리더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리더십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것입니다.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기존에 있던 리더십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고, 역할을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리더십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나눠보니까 좀 광범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리더십의 정의를 좀 해보죠. 이 리더십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는 책이 이 책이에요. 아이고.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이 보이십니까?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 네. 그리고 영적 지도력. 제가 지금 책이 여기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여기는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이런 책들이고요. 또 이 책들 말고 이제 세상에서, 또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지금 뭐 서점에서도 나와 있고 출판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몇 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놓는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그 리더십의 영향권을 받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자리가 당신이 이끌어주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곧 리더십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리더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 이미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적에 맞게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은요, 그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은 우리 본인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보니까요, 이 리더십의 종류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축약될 수 있는 리더십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4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하네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시한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좀 특출난 사람들, 비범하고 또 자질과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카리스마적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호소력과 선동력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이 이성적으로 그 리더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또 수동의식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추앙받는 그런 리더십이 이 지시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리더십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었냐면요, 대한민국으로 이야기를 하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굉장히 많이 이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급부상했었죠. 꼭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바르게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리더십을 쫓아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또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필요했던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다른 리더십을 좀 보니까 참여적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해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장점으로는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열심으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다 내고 그 중에서 민주적으로 어떤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 타당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뽑게 되겠죠. 그렇게 뽑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정책 결정 과정상 나타나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리더는 사실 이 결과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게 크게 대두가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리더십은요, 위임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적 리더십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보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방임적 리더십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의사결정을 그냥 리더는 빠지고 구성원들이 아예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요, 구성원들이 조직의 규칙이나 정책 범위 내에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말 이 민주적인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단점으로는 리더의 역할이 자문 정도의 수준, 여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위임적 리더십이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 수련회 청년들과 함께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를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빼고는 청년들에게 모든 이 프로그램을 다 한번 짜보라고 훈련을 좀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프로그램을 짜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프로그램들을 짜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딱 봤었을 때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어찌됐건 다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케이 하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본인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저녁, 집회 전까지 놀 거 다 놀고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저녁에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수련회를 가면 어떤 수련회는 이런 수련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큐티 해야 되죠. 또 밥 먹으려면 말씀 암송, 요절 암송을 해야 되죠. 또 하고 나면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성경 공부를 또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잠깐 쉼의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또 각자 선극이나 마지막 발표회 할 거 준비를 막 부서가 아니죠. 조별로 막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마지막 저녁 때 집회를 하면 녹초가 되어 있어요. 많이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위임을 다 해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저녁에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위임적 리더십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네 번째로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이 서번트 리더십의 이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붙잡고 이제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이 이 서번트 리더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책들을 좀 읽어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십을 따르려고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요, 그 리더십을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 나가고 있더라고요. 리더가 구성원들보다 뛰어나거나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 리더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면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리더의 이 섬김이 당연한 줄로 착각하는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처음에는 와 라고 이야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건 안 해주지? 왜 저건 안 해주지? 이렇게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너무 이 값어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 리더의 권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구성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잘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들을 이끌어갈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리더십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보통 보면 한국의 아빠들은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또 한국적인 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좀 상의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좀 더 나아가는 시대, 좀 더 변화된 시대 가운데서는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리더십일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6개월, 1년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리더십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가 특출나게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쫓아가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서로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수고와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수고와 사랑과 헌신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리더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리더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 그 외에도 이 리더에 관해서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만 따르면 돼 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어떤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해서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만 쫓아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끌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책을 쓰시는 분들,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는 집을 사면 안 돼. 너는 지금 이 분야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해야 돼? 돈을 벌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또 직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된다. 정말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질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리더십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목회자들은요, 세상 가운데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스를 좀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 아니면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가운데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이 목회자들이 다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요, 그런 소스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런 소스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나 그 교회에서는요, 좀 더 달라진, 좀 더 준비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할렐루야.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있다가 그냥 때가 되면 이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숱한 정말 실전에서의 싸움들, 곰과 사자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고 노력들을 했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전쟁이 속해 있지만 우리들은 그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최전선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준비가 되어서 그 최전선에서 그대로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릴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이 오감사를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지 위필드라는 우리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 운동의 또 주역이기도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 조지 위필드의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또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어스틴에 와서 2개월 동안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2개월이 막 지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고 있으면서 열매가 왜 맺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데 저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조지 위필드의 이 전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조지 위필드가 했던 사역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했던 사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는 정말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 맺는 게 참 눈에 보이도록 열매 맺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었었다라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조지 위필드가 했던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에 했던 그대로 오늘을 하고 내일도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알고 있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그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물론 나는 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기다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한 번만 주고 끝 하면 여기 어스틴은 날씨가 엄청 더워요. 그쵸? 그래서 저희 이 잔디가 있는데 이 잔디들이 날씨가 덥고 해가 너무 세게 비치니까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여기 와서 또 해봤습니다. 그렇듯이 무언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계속 물을 주어야 돼요. 좋은 이 햇빛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은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화분 같은 것들은 계속 옮겼다가 이 자리에서 햇볕이 많이 되면 이 자리로 옮겼다가 저 자리에서 햇볕 많이 되면 저 자리로 옮겼다가 옮겨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린다면 계속해서 물을 주는 그런 역할도, 햇볕을 잘 양지 바른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잘 놓아주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이 조지 위필드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와 형제인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하고 다 친구였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었냐면 말씀 때문에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말씀 때문에 사이가 또 안 좋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각자 그 교회에 분명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교리다라고 생각하시지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분명히 같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목사님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평생 동안 같이 삶을 살아오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초 작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아무리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라고 할지라도요, 그 목사님의 교리가 우리 목사님의 교리와 똑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교단이 어디고, 또 어떤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무슨 대신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눠졌냐면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우선시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유튜브에서 다른 이런 이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음악방송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 아니기 때문에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런 방송을 듣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그런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시대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서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알게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드럼을 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올려놓은 영상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멀리서 잘 들리지도 않았던 그 찬양인데
갑자기 제 귀에 그 찬양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인지 막 좀 살펴봤어요. 제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물 위로 오라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이 시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우 이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우 이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이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었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을 때, 그때 장면이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 양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양육을 받으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목회자이면서 그렇게 왜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다른 이 각도에서 말씀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기도하시고 계시던 곳에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막 무리로 막 달려오셔서 그들에게 왔을까? 네, 이 부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베드로를 봤을 것이고 예수님도 봤을 것인데 그들은 왜 뛰어내리지 못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비슷한 베드로에 대한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떤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좀 요약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각 장별로 요약을 하여서 이거를 계속 암송을 하고,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성경의 파노라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이 어스틴에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요약하여서 제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한 장 한 장 요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숲이 정말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들어와서 이 숲으로 이루었던 것들,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나무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나무의 결이 어떤지, 나무의 가지는 몇 개인지, 나뭇잎은 이 나뭇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제가 말씀 요약한 부분만 따로 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읽는데, 물론 출애굽기까지는 많이들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우리 출애굽기부터 다시 말씀을 좀 읽어 나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출애굽기 먼저 하고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또 함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5분 정도 요 분량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장부터 20장까지 요약된 말씀들을 들어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함께 그 시대로 가보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에게 억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레위 사람인 이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라다가 사고치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호렙산, 이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혹독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고된 노역으로 듣지 않았기에 낙심하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 가면은 개구리 8위 때의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이의 재앙까지 아론이 행하고 이후는 모세가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가면 가축과 종기 또 우박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메뚜기 또 어둠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는 애굽의 장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과 또 무교절을 지켜서 후손들에게 알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또 이 이방인들에게도 유월절 규례를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바치고 또 숫곳에서 에담으로 옮겨 진을 칠 때 여호와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며 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이 미디암의 노래, 또 수르 광야에서 3일 이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 또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나뭇가지로 인해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 엘림으로 옮겨서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 와중에도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있어서 혼나기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바위를 쳐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마사, 유혹,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사와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후 아말렉이 공격을 하자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 팔이 내려오지 않게 열심으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호와는 내 깃발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만난 후에 조언을 들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3달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각 장별로는 어떤 말씀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 방송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읽은 책을 통하여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의 요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좀 길게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뭐 오늘 하고 다음번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통찰력과 무언가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를 위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이런 준비를 하는 것 자체를 귀하게 보셔서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이 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이 음악방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목사의 음악방송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